제가 36년 전에 제2교회 구예배당에서 고 이삼성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평에서 교육전도사로 봉직하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 불러요. 그래서 우전도사도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좋은 색식감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이야기했죠. 목사님, 그러면 그 색식감 좋은 거 3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3가지 이야기하라 그랬더만, 첫째는 이삼성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제2교회 소속이다. 아유, 그거 듣고 나니까 뭐 한 가지만 들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2번째는 장로님 가정이다. 야,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3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3번째가 확 다가왔어요. 방앗간 집 3째 딸이다. 이 시골에서 방앗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가 방앗간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제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이 부교육자들은 너무 오래 연애를 해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거든요.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덜먹였죠. 천사가 이제 곧 소돔성이 멸망할 터이니 빨리 벗어나라. 재촉을 했는데도 재촉하는 걸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롯의 아내가 소궁기둥 된 거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소궁기둥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 좀 했다고. 아니에요. 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때 했겠어요. 재촉할 때 빨리 나갔어야지. 나갔으면 그 우릉쾅쾅 그런 소리를 안 듣고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 나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었겠죠. 재촉할 때 하는 게 은혜롭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집에 와서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장인 되시는 고 안만식 장로님께서 전도사님이 결혼하자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따져봤으면 결혼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을 텐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셔서 결혼해서 36년 동안 또 동력자가 되어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36년 만에 제2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폐물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개척할 때 뭐 개척 자금이나 좀 더 될까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절대로 그걸 열어보지 말래요. 내 허락 없이는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만 하고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친정 가고 나서 살짝 열어봤죠. 열어보니까 콩이 3알 들었고 돈이 200만 원 들은 거예요. 콩이 3알 든 거는 이해가 되고 또 돈이 200만 원 있는 거는 뭐 돈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3알 콩이 뭔가 궁금한 차에 왔어요. 그걸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열어보니까 콩알이 3개가 들었고 돈이 200만 원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설교를 죽술 때마다 콩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콩알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괜히 그냥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돈 20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콩판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원로이신 이 목사님, 이건영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노원숙 목사님의 그 은혜롭고 주옥 같은 설교만 들으시다가 오늘 그냥 별미를 잡수신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가까이 지내시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했더니만 별로 뭐 달갑지 않게 받으시더라고요. 얼굴이 썩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식사 시간에 곁에 제가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장로님, 아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왜 영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봉직하시다가 은퇴를 미리 한번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 은퇴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섭섭하시고 뭘 다 그냥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제가 축하합니다 했으니 이게 별로 달갑지 않았던 거지요. 오늘 아마 은퇴하시는 우리 많은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한마디로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 시원섭섭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뭐 시원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것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공적인 직무는 내려놓게 하시고 더 또 새로운 일들 또 남들이 손이 가지 않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 남들이 다 피하는 일들 나보고 하시라고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시원섭섭한 부분들이 있어도 어쨌든 이 은퇴하신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또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이제 다 돌고 마지막 한 바퀴 남았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땡땡땡 쳐요. 은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바퀴가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다 돌고 마지막 한 바퀴에 전력 질주하지요. 그리고 그 테이프를 끊을 때 그 환희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한 바퀴 더욱 전력 질주해서 달려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 전에 알지 못했던 그 감동과 감격을 누리시라고 또 은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전력 질주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일 하시느라 이곳저곳 다 하시느라고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깊이 좀 묵상하고 해야 될 시간들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로운 심정으로 주님도 바라보시고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 온 교우들이 진심을 담아서 축하를 드려야 돼요. 축하를 드리고 은퇴하셨다고 해서 이제 나몰라라가 아니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직분에 따르는 공적인 직무는 중단이 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사실은 교인이 더 많아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제자는 구분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제자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러면 12사도는 뭐고 이 모든 제자는 뭐냐는 거지. 12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제자이고, 또 나오는 모든 제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열매 맺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힘쓰고 앞장서고 본이 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불러서 12사도가 무엇을 부탁합니까? 구제하는 일, 다른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은 대신 이 일을 하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더 주고 우리는 덜 주고 저쪽은 더 주느냐? 왜 저쪽은 좋은 거 주고 우리는 하찮은 거 주느냐? 서로 분란이 생기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대표들을 좀 뽑아서 의논도 하고 좀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문제가 줄어들고 없겠거니. 그리고 그 가운데 7 집사를 택해서 안수해서 최초의 7 장립 집사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직분자가 먼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 제자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제자들 가운데서 직분자를 선별했다는 말씀이죠. 직분자 이전에 우리는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여야 합니다. 교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닮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큰 무리, 많은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죠.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3,000명 들어오기도 하고 5,000명 들어오기도 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일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꼭 다녀야 됩니까? 아주 똑부러지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교회 안 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란다. 왜요? 주일마다 와야 되잖아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이 늘 자기를 십자가에 몸버려 희생하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부모님이 너를 낳았지만 부모님 것 이전에 예수님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는 걸 항상 확인해야 돼. 그런데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내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 그거 다 잃어버리게 돼. 그러면 네 맘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래서 교회는 그저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고 늘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거 확인하면서 더 믿음이 자라가는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지만 누가 그 호칭을 받았냐 이 말이죠.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무리 교인에서 제자가 되었을 때, 교인이었을 적에는 아무 소리 없었는데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 말이죠.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 가운데, 심지어 직분자들 가운데도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무리로만 그렇게 교회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떼지어가지고 무리로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팬이라 그러는 팬. 젊은 사람들이 가수나 배우들, 운동선수들, 좋아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공연에도 참석하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걸 팬이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팬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도 불쌍히 여기셨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만드는 일에 더 치중하셨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 있는 병자 찾아가신 거고,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팬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문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교회 생활, 교회 제도에 익숙해요.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되고, 익숙한 것에 속아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거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거는 교인이에요. 참된 제자는 그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걷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팬은 좋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팬은 자기가 선망하는 대상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까? 많이 실천하기 위해서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폐는 자기 기분에 도취돼서 때로는 열성이 식어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참수형을 당하고 생명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것,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기뻐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분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을 앞세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기분 좋으면 천사같이 되었다가 또 기분이 푹 꺼지면 악마같이 변해버리고, 이거는 팬들이나 하는 일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굶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더라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교회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 생활을 중단하거나 나 이 교회 아니면 뭐 없냐, 나 다른 교회 옮기겠다, 마치 학원 옮기듯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의 팬일 뿐이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심정으로 어떤 시험거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그동안의 눈물과 수고와 그 기도와 헌신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 헌신해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아신다는 걸 믿고 이제 더욱더 헌신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말들을 듣고
기분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 때려치우고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아무리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이 오고 역경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꿋꿋이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팬들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냥 때려치고 맙니다. 조금 거침돌만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만두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있고 거침돌이 있어도 그것을 거침돌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고 더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더 깊이 은혜에 잠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유능하기보다는 유익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 유능한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유익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유능한 사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유능함도 유익하지 못하면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유능해봐야 얼마나 유능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유능이 뭐가 되수겠어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유능한 것만 따를 것이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무능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니?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왔니? 예, 저는 인천에서 내노라는 제2교회 장로였습니다. 제2교회 집사였습니다. 제2교회 권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께 고백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뭘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제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책 한 권 소개하고 마칩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물론 성공의 사제입니다마는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지요.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살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직분자로 살기를 원할 때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될 참 귀한 책입니다. 책값은 저한테 묻지 말고 임재영 장로님한테 물으시면 안내를 잘해 주실 겁니다. 그걸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축하드립니다.